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손아트를 이제 서로 날리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떠남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떠남으로써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제 다니면서 거기를 이제 떠나야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떠나야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를 떠나야 고등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교를 이제 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진로에 따라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그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독립을 이룰 때 가능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나야 우리가 온전한 가족을, 그리고 또 온전한 부부 관계를 형성하겠죠. 이제 대한민국 남자의 이제 과반수 이상이 싫어할 노래 중에 이제 김광석 가수의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가사를 보면,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에 나설 때. 이 가사의 한 소절만 듣기만 해도 요즘 뭐 젊은이들 사이에 PTSD라고 막 얘기를 하죠. PTSD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 이제 집을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이라고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끝날 때,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 보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을 떠나서 훈련소로 이제 가게 되죠. 따뜻한 보금자리인 집을 떠나서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온갖 고생과 온갖 또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를 그런 두려움이 이 훈련병 이등병을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 이등병의 편지의 가사를 보니,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입대를 함으로써 나의 또 다른 젊은 날의 꿈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고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그를 찾아오지만, 또 그 반대의 이면을 보면은 다른 젊은 날의 그 꿈이 새롭게 펼쳐짐을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그 두려움의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야지만 그 꿈을 펼치고 또한 새로운 성장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떠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성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 떠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으로 가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바로 순종해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그런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75세의 나이에 이 그 험난한 여정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여정을 이제 성경의 지도를 이제 보면은 이제 오늘날의 그 이라크 땅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초승달 모양을 그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쪽으로 가는 그런 여정인데 그 길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거리도 엄청 멀고 길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뭐 오아시스나 숲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광야가 드리워져 있는 땅이죠. 그 길을 75세의 나이에 떠날 수 있을까? 한번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당장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땅이 뭐 중국이 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세계 반대편의 국가가 됐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비행기나 뭐 배 이런 걸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뭐 비행기도 없고 뭐 배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히 이 몸으로 이동을 해야 됐었고 뭐 낙타나 뭐 말 같은 게 있었겠지만 그 떠나는 여정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었다면 떠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한 그 현실이 안정이 그리고 우리들의 처지가 눈에 밟혀서 떠나고 싶지 않은지 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앞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따라서 내가 부르심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고향의 그 집으로부터 그 아비의 집으로부터 떠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항상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죄가 시작되고 그 죄가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뛰어넘겠다는 그런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한 그 자리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형제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형제를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인류 가운데 살인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그 모습이, 그런 끔찍한 죄악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불순종이 들어왔고 살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방탕하고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으로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어떻죠?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다시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역사들의 그 순간들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셨고, 그리고 아벨을 살인한 가인에게는 이마에 표를 새겨서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는 무지개를 주셔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에서는 어때요? 바벨탑의 사건에서 인류가 온 땅의 언어가 그리고 말이 하나였지만 그게 다 갈라지게 되죠. 인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회를 여러 번 주었으나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게 바벨탑의 사건까지 계속 오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어떠한 언약을 주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워 축복과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계속 실수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악을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움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축복은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축복은 계속될 것임을, 나의 그 축복과 나의 섭리는 너희 인간들 역사 가운데서 계속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어디로까지 이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움으로써 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축복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특권을 얻게 됨을 미리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데, 그 땅,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됨을 알려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줄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직접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사건과 예수님의 이 사건은 계속해서 연속되어지고 예표되어지고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그 하늘 보좌로부터 떠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십자가의 그 생명과 은혜를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아브라함이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고 믿었던 것이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암과 믿음과 확신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의 걸음을 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 가던 그 날처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고행길을 걷고 가나안 가던 날, 그 날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소명 또한 시작된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하며 내려놓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떠나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신의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의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갈대아 우르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고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들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돈과 권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의 마음을 쏟는 어떠한 누군가가 되거나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함을, 내려놓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편안했던 그 아비의 집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그 섭리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 눈에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겨 내려보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누리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따라가듯 그 발걸음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갈대아우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대아우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갈대아우르는 내려놓고 떠나야 할 갈대아우르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는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겠죠. 인간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은 바로 떠나야 될 그 소명,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축복을 드러내는 그 소명, 그 소명이 갈대아우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갈대아우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청하시며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신 때는 언제이며 또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명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와 계획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였던 때,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때, 아니면 정말로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예배로 성령님을 바로 만났던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때, 여러 갈대아우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소명이 식어지고 소명이 피폐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약해지고 깎아져 내리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어버리곤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의 갈대아우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갈대아우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다이어리에 한 사진이 있는데요. 2007년도인가 그때쯤에 이호문 감독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셨을 때죠. 가정 성전에서. 이제 그때 이제 이호문 감독님이, 제가 막 앞에서 그냥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제 이리로 나와 보라고 하셔가지고 막 나왔는데, 이제 그때 정확하게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계속 막 아멘 아멘 했던 그때가 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상하게 뭔가 계속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전부터 이제 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완전 애기 준혁 전도사한테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막 물어보면은 그냥 이제 그때 아무런 생각 없이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이제 설교단 위에서 계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약간 저 모습이 멋있어 보였는지 그냥 무작정 목사님 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막 초등학교 뭐 인적 사항에도 장래희망이 목사님이라고 적고, 뭐 이제 아동부 공과 시간 때도 목사님이라고 적고 하던 그런 이제 나날이 반복되다가, 이제 이호문 감독님이 이제 저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뭐 믿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뭔가로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성경 통독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에서도 뭐 이제 아동부에서 뭐 성경 퀴즈나 그런 거 있으면 뭐 전도할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좀 앞장서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로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감정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갈대아 오르는 그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철야 예배 때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저는 아직도 찬양 몇 가지의 이제 찬양을 부르면은 괜히 막 울컥한 마음에 이제 찬양을 못 부르는 그런 찬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살아계신 주가 딱 대표적으로 그런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심야 기도회 때 그 철야 예배 때 그거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그렇게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가사, 그리고 그 고백이 뭔가 저를 울컥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그런 꿈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믿음은 더 계속 그때부터 견고해지게 이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든 일들이 감독님이 저를 부르셔서 막 이렇게 단위에 세운 것도, 그리고 또 성경을 읽게 통독하기 시작한 것도, 또한 그 찬양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가시기 위한 그런 시작점이었고 그런 부르심이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의 갈대아 오르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칭찬해주는 그런 것만 받고 싶어 했던 제가 그런 갈대아 오르를 떠나서 저를 감동시키시고 저를 세워나가시는 그 갈대아 오르가 저의 그 이 생애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이죠. 아직도 신앙적으로 뭐 딜레마가 찾아오고 뭔가 약간 믿음이 식어질 그때면은 항상 그 다이어리에 있는 그 이호문 감독님과 찍은 사진과 그리고 그때의 기억들을, 그리고 성경 통독 노트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워가시구나, 세워가시는데 내가 응답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감동이 시작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시작된 여러분의 갈대아 오르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식어져가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을,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그 나이,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어린 나이였겠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 75세라는 그 나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대아 우르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대아 우르가 깨지고 그 깨진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이 채워지는 그 갈대아 우르가 들어온다면, 마지막 갈대아 우르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출발되는 지점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는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그 갈대아 우르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갈대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된 그곳, 그리고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모든 곳,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비존재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멸망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얻게 되고 생명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그곳,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그곳,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정말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인데, 우리 안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시작된 그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갈대아 우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알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서 거의 제2의 교가로 부를 만큼 이제 개강 예배나 종강 예배나 아니면 체프의 이제 마지막 그 찬송으로 항상 부르는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뭔가 가슴이 그야말로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절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이까. 죽음인데 막으리이까. 어느 누가 막으리이까. 죽음인데 막으리이까.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그 세 가지 갈대아 우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추구하던 그 방향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소명을 말해주고 있죠.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우리가 이제 걸어갈 때 그 길을, 그 여정을 누가 막겠냐는 얘기죠. 죽음인데 막겠냐.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죽음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갈대아 우르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역사와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은 바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받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아갈 우리에게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모든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창문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소명이 바로 우리의 갈대아 우르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그 모든 소명을, 그 모든 역사를,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미국 땅 그 아메리카 대륙의 그 조지아 선교를 이제 떠났다가 이제 원주민들의 그 야만성과 그리고 그 선교의 그 벽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굉장한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 자신의 존재와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5월 24일 수요일 날에 존 웨슬리가 오이더스 게이트가를 이제 걷는데, 이제 오이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어떤 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예배나 어떤 회의나 어떤 모임이었겠죠. 이제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의 주석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주석을 했는데 그 주석의 서문을 어떤 사람이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 15분 전쯤 되어서 이제 이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제 읽는 것을 들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낀다라고 자신의 그 일기에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주석의 그 서문을 읽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그 깨닫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이렇게 또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방황을 할 때 웨슬리가 방황을 할 때 스판겐버그라고 하는 그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스판겐버그라고 하는 어떠한 그 목사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믿음에 그 확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라고 대답을 했으나 그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대답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방황을 하던 중에 어느 순간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을 나는 확신하고 느낀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웨슬리의 갈대아 오르는 여기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그 불확신과 그 회의와 의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오이더스 게이트가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를 감동시키셔서 웨슬리를 통하여 감리교를 세우시고 감리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 그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 뜨거워지는 그 순간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웨슬리를 부르시고 이 자 가운데 소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결단을 통하여서 웨슬리의 이 오이더스 게이트가 그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내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나선 우리들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이죠.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났는데 그 부활절의 그 은혜와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죠. 부활주일은 하루로 끝나지만 그 부활의 은혜와 그 의미와 그리고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갔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고백이 그 은혜가 더 커져서 세계를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그 나아감이 오늘날 이 한국 땅에도 그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섭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그 원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그 역사가 계속 실패함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됨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속회와 그리고 청년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이제 또 그 이제 나눔을 한 가지씩 올리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때는 우리가 그 사순절 묵상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기도를 이제 각자의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해 나가셨는데, 이제 그 부활 이후에 이제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승해 갖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갔죠. 고백을 하였죠.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됨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격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월 5일이 이제 그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제 매일 이제 신앙의 격언과 그리고 신앙의 기도문들을 제가 올려드릴 예정인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성경이 그 계시록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로 왔는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한번 신앙인들의 그 격언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앙의 그 선조들,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영성과 그 신앙을 우리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월요일에는 신앙인들의 기도문을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신앙인들의 격언을 올리고, 그리고 수요일 이제 웨슬리 목사님 5월 24일 수요일 날에 오이너스 게이트가에서 이제 회심 사건을 겪으셨는데,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제 웨슬리 목사의 그 격언을 올리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제 신학의 격언들을 이제 올리고자 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제 웨슬리 목사의 그 설교문에 나와 있는 그 선포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끈이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그런 이제 은혜들의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고 나누고자 하는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갈대아 우르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심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의 역사가, 섭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득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갈대아 우르, 여러분들의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물음이 우리가 함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세상 끝날까지 누리며 그리고 체험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